9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4대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오른 5대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아스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요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아스하고 요아스는 남유다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왕에 대해서 2절하고 1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몇 명이죠? 이제 숫자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잖아요. 남유다에는 20명, 물론 아달랴를 빼면 19명입니다.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19명인데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2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열왕기 하에 무려 29번 등장합니다. 계속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었지만 예후 왕조 바로 앞에 있었던 4대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외적 번영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5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왕인 요아스 다음에 왕이 오르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도 북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번성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아수르 문헌에 보면 이 오므리 왕조를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로 부를 정도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인정한 나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을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인정한다고 해보세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왕에 대한 여호와 보시기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여호와의 평가가 달라요. 물론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른 건 아닌데 그러나 많은 경우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좋아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각자 신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우아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너희 참 잘하는구나. 너희 정말 정직히 가는구나. 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를 저는 소망해요.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에 따른 평가를 듣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인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교회와 목회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저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왕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스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이 그대로 10절에서 13절 요아스에 대한 평가에도 나오는데 자, 10절에서 13절을 볼까요? 뭐라고 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요하스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서 요하스가 잘못된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4절부터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징계를 받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스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아요. 간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을 공격한 아수르의 아닷 니랄이 3세 왕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람 위에 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 간구를 했잖아요. 그런 지금 경험을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답습을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여로보암 1세의 잘못된 길을 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여로보암 1세가 행했던 그 악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스와 요아스가 그대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대체 이 여로보암 왕이 행했던 악은 무엇인가? 자, 그림에 보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잖아요. 자, 분단이 됐죠? 자, 분단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왕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단된 유다의 절기를 지키러 가버리면 우리나라에 좀 뭔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로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인데 지금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때문에 이 우위를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경계선인 단과 베델에다가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여기가 성전이다. 너네 예루살렘 갈 것 없이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여기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자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안정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산당도 짓고요.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하지 않은 날을 절기로 세웁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범했던 이 죄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신자와 우리 교회가 여전히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 군사, 어떤 외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자 아수르를 보내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아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아람을 치는 자로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중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 비슷한 상황이 재현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성기를 누리거든요. 자, 그때도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번성을 해요. 여기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공격을 안 하면 북이스라엘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 요나 선지자 때 여로보암 2세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냐면 아수르 때문에 그래요. 이 위에서 아수르가 아람을 치자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어떤 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움직이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묵묵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길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갑시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길,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